22일이 되면은 이제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이제 9년이 됩니다. 만으로 9년이. 목사가 된 것도 신기하고 담임으로 제가 섬긴 것도 신기하고 우리 교회 온 것도 신기하지만 저에게 신기한 것은 9년을 버텼다는 것입니다. 9년 동안에 정말 이런저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위기도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내가 그거를 이렇게 버텨냈지? 물론 이제 함께 해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함께 그 자리에 있어주시는 우리 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저는 사실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막내입니다. 그리고 마이크 조금 올려주시죠. 저는 또 눈이 커요. 옛날에 되게 컸어요. 여러분 아시지만 눈 크고 막내는 굉장히 두려움이 많습니다. 아세요? 배는 게 많으니까. 그리고 막내들은 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전 사실 되게 쫄본데 이걸 어떻게 내가 감당했지? 그게 전 되게 신기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시간 속에서 제가 가장 버티기 힘들었던 그 순간 저를 가장 짓눌렀던 감정은 뭐냐면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 그거를 정말 용케 이겨낸 것 같아서 어느 성도님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그때로 다시 돌아가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러면 이제 저는 그때는 지금보단 잘하지 않겠어요? 라고 얘기했죠. 왜냐하면 저가 지식도 쌓이고 경험도 쌓이고 연륜도 어느 정도 있으니까 거의 20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솔직히 지금 다시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면 좀 대답이 달라질 것 같아요. 안 돌아가고 싶어. 왜냐하면 저한테 그때는 없었는데 지금 더 커지고 더 강한 감정이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나이가 많으면 점점 더 두려워져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현대인을 대표하는 가장 강력한 감정 중에 하나일 겁니다. 두려움이란 이 감정은 사실은 생존 본능이에요.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생명의 위협이나 어떤 신변상의 위협을 느끼면 자연스럽게 밑으로부터 올라오는 감정이 두려움인데 현대인은 이 두려움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고 증폭되어 있죠. 이것을 나타내는 아주 대표적인 그 증거가 있죠. 다음과 같습니다. 보여주시죠. 공황장애입니다. 공황장애라는 것은 두려움을 감당하지 못해서 자기도 통제할 수 없는 그 두려움과 불안감에 쌓인 것을 뜻하는데 보시다시피 2019년, 20년 그리고 보시다시피 2021년에는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아마 이 감정은 아직도 더 많아졌을 거고요. 그래서 이에 대한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보험비도 이렇게 많이 나가고 있는 셈인 거죠. 그렇다면 이제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두려움에 대한 얘기인데요. 닭이냐 달걀이 먼저냐 이거만큼 굉장히 중요한 인류 최고의 난제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보여주시죠. 여러분 아는 게 힘입니까? 모르는 게 약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지식이 많으면은 우리가 조금 더 수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너무 많이 알면은 사실 자신이 없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지식의 문제라기보다는 두려움에 관한 문제인데 두려움은 사실 양가 감정이에요. 양날의 검입니다. 잘 활용하면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감정이지만 반대로 이걸 활용하지 못하면 우리를 정말 한없이 무기력하게 만드는 감정이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두려움의 얘기를 하면서 한 인물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요. 이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 두려움의 거의 그 벼랑 끝에 서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다윗이고요. 다윗이 몰려있는 그 벼랑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아기스라는 사람 앞에 다윗이 미친 채를 하고 있습니다. 아기스는 참고로 말하면은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어요? 블레셋의 왕입니다. 왜 다윗이 여기에서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죠. 왜냐하면은 아기스로부터 신변의 위협을 받고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미친 채 하고 있지만 연기지만 사실은 속으로는 거의 반은 미친 상황이다. 미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를 뒤덮는 두려움에 그가 완전히
잠식되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성경은 이 아기스를 통해서 바울의 상태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4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미치광이. 정확한 판단과 정확한 행동을 할 수 없는 두려움에 장식당한 가장 부정적인 예가 오늘 다윗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두려움의 끝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의 끝에서 우리는 두려움의 정체를 한번 발표해보라고 하는데, 두려움이란 것은 도대체 어떠한 모습일까? 그리고 두려움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그리고 두려움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거를 세 가지로 제가 추려봤는데요. 우리 첫 번째, 두려움에 관한 첫 번째 진실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움은 대부분 이중적이다. 두려움은 어떤 하나로 해석하기보다는 상당히 좀 복잡한 입체적인, 이중적인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나타내는 것이요. 오늘 이렇게 낭패에 빠져버리고 두려움 끝에 서게 된 이 다윗의 계기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왜 거기로 갔다고요? 누구를 두려워했습니까? 사울을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을 피해보려고 가드로 가고 거기서 아기스를 만났는데 그러한 곤경에 처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두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세상에 알려지고 유명하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사람 때문입니다. 보여주시죠? 바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 누굽니까? 저희 큰 사람? 골리앗입니다. 참고로 골리앗의 키는 2m 38 이상입니다. 다윗은 소년이었기 때문에 한 15, 16 되면은 종아나, 너 지금 키 어떻게 돼? 그래. 프라이버시. 프라이버시였습니다. 뭐 차이가 뭐 제가 볼 때는 머리 한 3, 4개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그러한 그리고 막 저기 보세요. 병기에 엄청난 뭐 칼에 창에 그리고 뭐 온갖 그 아머가 다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다윗은 헐벗죠? 그리고 뭘 들고 갑니까? 돌 들고 가서 돌을 돌려서 죽이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다윗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클릭을 눌러주세요. 클릭을. 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냐. 나는 누구의 이름이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간다. 한마디로 겁도 없는 거죠. 하루 강아지 법무서운지 모를 만큼 겁도 없는 다윗의 모습.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 하면 야 골리앗을 물리친 사람, 다윗 하면 야 담대한 인간, 용기의 인간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훨씬 크고 자기보다 더 힘이 센 골리앗에 대해서는 그렇게 담대했던 다윗이 지금 골리앗보다 훨씬 작고 그리고 힘도 부족한 사울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쫄보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두려움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이중적이죠.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다윗이 도망했던 도피 경로를 보면 좀 이해가 되는데요. 보여주시죠. 맨 처음에 다윗은요, 기브아라는 곳, 사울로부터 피해서 라마라는 곳에 갑니다. 그리고 라마에서 다시 기브아에서 오고 롭으로 오고 가드로 지금 도망가게 되는 것이죠. 이 도망 경로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했었을 때 이 사람이 여기 가서 만난 사람들을 살펴보면 이해가 됩니다. 눌러주시죠. 처음에 라마에 가서는 누구를 만났습니까? 사무엘을 만났습니다. 사무엘은 누구냐면은 그를 기름 부은 사람이고 영적인 스승이며 보호자였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의지할 대상이었죠. 뿐만 아니라 다시 기브아로 돌아왔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나단을 만났습니다. 요나단은 누굽니까? 그가 가장 친했던 절친 베프였습니다. 자기를 도와줄 줄 알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사울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니네 아버지한테도 좀 제발 좀 얘기 좀 잘해줘. 어떻게 한번 해결해 보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것도 여의치 않으니까 자기가 제일 친했던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 사람 이름이 노브의 아히멜렉입니다. 근데 그 아히멜렉 도움이 크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먹고는 가드로 적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나마 사울에게 맞설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그 다음에 아기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이러한 이 다윗의 경로를 보면 왜 다윗이 골리앗에게서는 강했지만은 왜 사울에게는 약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의지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앞에 막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그거는요, 우리가 막 힘을 다해서 입을 꽉 물고 이겨냅니다. 그런데 삶 속에서의 문제, 삶 속에서의 불안,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의지했던 누군가로부터의 뒤통수, 이게 왔었을 때 마음이 우르르 완전히 무너집니다. 삶을 지탱하는 내가 소위 말해서 나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무너지면 완전히 무너져요. 어떤 친구들은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나서 그런 일이 있고 어떤 친구는 직장을 잃고 나서 그런 일을 겪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친구로부터 뒤통수 얻어맞고 그렇게 된 사람도 있어요. 제가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양가 감정인 게 뭐냐면은 우리가 싸워야 되면 오히려 감대해집니다. 하지만 내가 싸울 대상이 아니라 의지할 대상이 되면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람을 쫓아간 다음에 그 사람들이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하고는 나중에 자기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내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해야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시편 118편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내가 이제 앞으로는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에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이게 경험을 통해서 배우게 된 거죠. 그래서 두려움이라는 것은 이중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두려움에 관한 진실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움은 쉽게 판단을 흐린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걸리게 되면 사람들은 배는 게 없어진다는 소리인데요.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다윗이 가드로 갔었을 때 아기스 왕에게 가져간 게 하나가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시는 분? 이걸 알면 제가 선물을 드리려고 했는데 땡. 우리 함께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굳었네요. 시작.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뭘 갖고 갔죠? 골리앗의 칼. 왜 골리앗의 칼을 들고 갔을까? 이해가 잘 안 되죠? 이 사진 한 장을 제가 오전에 띄워드렸는데 우리 어르신들은 다 이랬어요. 근데 여러분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이해가 되는데. 이거 혹시 누군지 아시는 분? 최근에 혹시 헌트라는 영화 보시는 분 있어요? 없습니까? 야, 우리는 문화생활이 거기에 보면은 이때의 기억을 이제 되새기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83년 2월 말이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냐면 제가 학교에서 초등학교죠 열심히 있는데 갑자기 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훈련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나갔습니다. 저는 뭐 북한에서 무슨 포를 쏘고 전쟁이 난 줄 알았는데 나중에 집에 와서 TV를 딱 켜보니까 누가 왔냐? 이 사람이 북에서 내려왔습니다. 이 사람이 북에서 내려올 때 뭘 타고 왔죠? 미그 19기를 타고 왔어요. 미그 19기는 참고로 그 당시에 제일 좋은 북한 전투기였는데 이것을 타고 귀순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람이 그냥 맨손으로 오지 않고 미그 19기를 타고 온 이유가 뭘까요? 혹시 아십니까? 나중에 이루어지는 상황을 보는데 이분이 인정을 받고 나라에서 일종의 포상을 받습니다. 얼마를 받았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어느 정도일까? 혜림아? 돈에 관심이 많은 혜림이 어느 정도일까? 어떤 분은 뭐 16억 5천 받았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15억 받았다는 사람도 있는데 정확한 금액을 제가 오늘 살펴보니까 13억 6천입니다. 자, 13억 6천이면은 83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40년 전이죠? 40년 전에 13억 6천이면 곱하기 5, 6해도 뭐 충분합니다. 그럼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냥 왜 준 게 아니죠? 왜 줬습니까? 뭘 타고 왔죠? 미그 19기를 타고 왔기 때문이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밝혀집니다. 왜 하필이면은 골리앗의 칼을 들고 갔을까요?
일종의 이게 뭐예요? 미그 식국인 겁니다. 아, 내가 적국에 와서 기순을 하니까 이거 가지고 왔으니까 나를 좀 잘 봐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사울로부터 보호해달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는 일종의 두려움으로부터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자기 예상과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우리 함께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한마디로 죽음을 피하러 왔다가 더 큰 죽음의 위협을 맞이하게 됩니다. 좀 다시 정리하면 두려움을 해결하려 왔다가 더 큰 두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조금 더 좀 약하게 좀 더럽게 표현하면 쓰레기차 피하려다가 뭘 만났죠? 똥차를 만난 격이 됩니다. 왜요? 판단이 흐려졌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왜 두려움은 우리의 판단을 흐리는가? 여러분, 두려움의 실체를 보셨습니까? 두려움은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상상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은 그림자가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부피가 훨씬 커 보이기 때문에 더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요, 자기의 두려움이 자기를 엄습했었을 때 제일 먼저 망가진 걸 알게 됐습니다. 뭐가 망가지죠? 시각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판단이 흐려집니다. 영적인 시각이 망가지죠. 이와 같은 예가 성경에 나타나는데 엘리야라는 사람이에요. 엘리야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대단한 전투가였습니다. 850대 1의 싸움. 여러분 17대 1은 봤어도 850대 1은 못 봤죠?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 당시 구경하고 있던 사람도 아무도 엘리야의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쫄보처럼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도망가서 하나님 앞에서 죽여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완전히 막 바다로 치다버렸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성경은 그것이 두려움 때문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엘리야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생명을 위해서 도망갔다. 그러니까 두려움 맞지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돼요? 형편을 보고 일어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시각이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내가 지금 어떤 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면 생명의 위협이 느껴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할 게 있어요. 일단 멈춤.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일단 멈춘 다음에 뭘 하느냐? 심호흡을 크게 하시고 두 번째로 다시 보기를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두려워하는 이 상황들과 두려워하는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다시 볼 수 있어야 해결이 돼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다시 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학자들은 여기서 모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위 사람들에게 자기의 두려운 마음을 오픈하래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좀 더 팩트로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안 해버리면 완전히 두려움에 잠식당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리고 죽여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엘리야의 모습, 그리고 더 나쁜 선택을 하는 다윗처럼 된다. 그래서 두려움은요, 우리의 시각과 판단을 흐린다는 것을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으로 두려움을 그러면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요? 이렇게 이중적이고 우리의 판단을 흐리는 두려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윗은 어떻게 이겨냈냐면 미친 척을 했습니다. 미친 척하고 정말 임기응변으로 넘어왔죠. 이거는 뭐 정확한 해결 방법은 아닙니다. 그럼 제가 한번 짧게 지식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요즘으로 따지면 미친 척 연기는 거의 연기 장인, 한마디로 연기 대상 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왜 이렇게 미친 척 연기를 잘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혹시 아십니까? 우리 연기자들 보면은 경찰 역할을 하면 경찰하고 가서 살죠. 그리고 무슨 거지 역할을 하면은 저기 남대문 가서 지하상 가서 같이 자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미친 역할을 했다는 것은 미친 사람을 봤다는 소리죠. 그리고 그걸 옆에서 너무 잘 봤으니까 똑같이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윗의 옆에서 실제적으로 미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사울입니다. 사울을 광기를 보고 똑같이 따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연기 장인으로 이렇게 모면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모면을 하고 나서 그의 감정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마음속에서 자괴감을 느꼈을 것이다. 야, 내가 이러고 살았어야 돼. 그리고는 이제 다시 보기를 시작합니다.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지? 내가 왜 그렇게 거기까지 갔지? 이러면서 이제 정리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러한 자괴감 끝에 다윗이 내린 정리는 시편 34편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야, 내가 사람 의지하고 사람 때문에 두려움에서 그런 나쁜 선택을 했는데 돌아보니까 이거 내가 실패야. 내 실패의 원인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것은 경외하다라는 저 단어인데요. 경외하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냐? 다음과 같은데요. 야레입니다. 야레를 하나님께 사용하면 경외라는 말이 되지만 사람에게 야레란 말이 사용되면 뭐죠?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예요. 그렇다면 이런 얘기가 되는데 우리에게 오는 두려움은 대부분 사람으로부터 오는 거란 말입니다. 사울에게서 오죠. 아기스에게서 오죠. 그러한 존재들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아니면 그 대다수의 집단, 사회의 집단들이 우리를 짓누르죠. 그런 게 올 때 우리는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그거보다 더 두려운 존재를 두려워하면 됩니다.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래서요. 진짜 가장 두려운 것이 뭐냐? 내가 있는 것을 다 빼앗기는 것, 이거보다 더 두려운 것은 우리의 영혼을 해야 할 그 대상인데 세상에서 그런 대상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한 분밖에.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경외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힘이 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보다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고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보다 큰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게 이게 경외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운 감정이 왔을 때는 머릿속에서 고개를 빳빳이 들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눈을 들어 산을 보라. 그럼 어떻게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겨내야 바로 우리가 두려움에서 탈출할 수 있겠다. 다윗은 이것을 깨달았고요. 그리고는 이제 새로운 선택을 합니다. 그가 아기스의 집을 떠나서 간 곳이 있었는데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 22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여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어디로 갔다고 그럽니까? 아둘람 굴로 갔습니다. 여러분 아둘람이라는 단어는 동굴이라는 단어도 되지만 이것의 어원이 뭐냐면 닫혀있다, 막혀있다예요. 그럼 지금은 그 사람은 어떠냐면은 저기 아기스 왕에서 사람이 많은 그곳에서 가서 사람이 전혀 없는 닫혀있는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는 막혀있는 곳에 갔다는 것입니다. 왜 그는 그곳으로 갔을까? 이제는 더 이상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이고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둘람으로 간 다윗의 마음을 아시고 이것을 통해서 새 일을 이루시는데요.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지 아까 봤던 그 지도의 후속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가드에서 아둘람으로 갑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합니까?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자기의 가족들이 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자기 가족을 좋아했을까요? 그냥 꺼려했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꺼려했어요. 왜요? 무시했기 때문이에요. 도움이 별로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족들이 갑자기 도와주겠다고 옵니다. 신기하죠? 사람에 대한 의지를 포기했더니 갑자기 도와줄 사람이 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방팔방에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 사람의 숫자가 400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왔을까? 아마 다윗의 얘기를 들었겠죠. 야, 다윗이 아둘람에 왔대.
저 사람이 뭐 사울에게 쫓겼대. 그런데 왜 왔을까요? 다윗에게서 뭔가 특별한 것을 보게 된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 찰스 스윈돌 목사님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하나님은 동굴에서도 일하고 계셨다. 다윗의 삶을 재조정하고 계셨다. 그는 철저하게 깨어지고 낮아져서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었다. 이제 올려다볼 수밖에 없었다. 그가 올려다보았을 때 거기 하나님이 계셨다. 하나님은 이 모든 알지 못하는 무리들을 다윗에게로 조금씩 이끌어 주셨고 그들은 결국 이스라엘의 용사가 되었다. 다윗이 뭔가 새로운 일을 했죠. 두려움을 이기는 두려움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마음을 먹으니까 도울 자가 생기고 그와 함께 새 길로 갈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동역자가 생긴 거죠. 그런데 이러한 동역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다윗을 통해 새 길을 발견하고 그와 함께 걷기 시작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냐면 두려움을 이기는 자들이 됩니다. 나중에 그를 쫓던 사울이 죽습니다. 어떻게 죽느냐?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우다가 완전 망해요. 그리고 사울은 자기 칼을 놓고 그 위에 찔러서 죽이는 자결을 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전체에 어떤 감정이 뒤덮였냐면 온통 두려움이 넘쳐납니다. 이때 이스라엘에게 팽배한 이 두려움을 이기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무리가 등장합니다. 누구죠? 바로 다윗과 아둘람의 공동체였어요. 그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져 있는 이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다윗이 아기스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그리고 아둘람에 와서 다윗을 통해서 새 일을 보게 된 그 사람들이 이제는 이스라엘 속에서 새로운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을 그 길로 나아가서 나라를 세우게 된다.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제 얘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가 공황장애가 있습니다. 예. 목사들은 이런 거 얘기 잘 안 합니다. 왠지 아세요?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되게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되게 쪽팔려 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벌써 몇 번을 걸쳐서 얘기하는 이유는 1번, 나도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주실 때는 뭔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공황장애 처음 나타난 게 언제냐면 지난 교회에 있었을 때입니다. 갑자기 목사님께서 맡기셔서 어디 큰 목사님들 모이는 그 자리에 갔는데 그게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밥을 먹는 시간에 밥을 먹다가 갑자기 구토가 나서 숨을 못 쉬고 화장실에 갔다가 그 자리에서 도망쳐 나왔어요. 그게 처음 공황장애였어요. 막 숨이 막 가빠지면서. 그 후에 그때 제가 심리적으로 엄청 몰려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앞길이 안 보였거든요. 두려움이 막 공포스럽게. 그리고 또 잘하고 싶은 마음에 있어서. 그런데 그러한 압박들이 느껴질 때마다 그런 느낌들이 계속 와요. 그리고 얼마 전에 또 다시 그 호흡이 안 되는 그 상황을 발견을 했어요. 한마디로 두려운 게 생긴 거죠. 저는 두려움 중에 가장 큰 두려움은 뭐냐면 제가 다치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저를 통해서 사람들이 상할까 봐 그게 제일 두려워요. 솔직히. 뭐 이건 하나님이 아셔. 근데 제가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아십니까? 일단은 다 멈췄어요. 그리고 다시 보기를 했어요. 내가 왜 무슨 감정으로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까? 물론 짜증도 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비춰보는 작업을 하고 직면을 했습니다. 어떤 직면? 내가 이걸 해내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모든 것. 그런 상황들, 최악의 상황들을 그대로 생각해 봤어요. 그걸 적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앞에 맡겼어요.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와도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을 견뎌내겠습니다. 감당해내겠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속 하늘만 쳐다봤습니다. 그랬더니 숨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이겨냈어요. 예. 말씀을 마칩니다.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두려워하지 말고 살 수가 있습니까? 두려움을 주는 것은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셨기 때문에 두려워진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그걸 허락하셨을까? 그 두려움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기 원한 거예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세계를 바라보시면서 두려움을 이기는 자유함을 얻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